지난주에 한 지체와 통화를 했는데요. 그분이 통화 중에 1:1 양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면 된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맞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좀 놀랐어요. 아니,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우리 지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1 양육에 있는 말씀과 그 설명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담기고 거기서 안내하는 대로 여러분들 해 가시면 이 땅에서 천국 이루어가게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져 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요, 1:1 양육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밝혀 놓은 건데, 경륜에는 계획과 실행이 있잖아요. 1:1 양육에는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거야 라고 하나님의 그런 계획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실행해 가시고자 그렇게 하셨는지, 어떻게 하면 되게 하셨는지 그 방법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1 양육 안에 있는 그 안내도를 해 가시면 이 땅에서 천국되어 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게 돼요. 지난 주일날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1:1 양육을 이렇게 횡으로 잘라가지고 관통하고 있는 3가지를 봤어요. 그 첫 번째가 믿음이죠. 진짜 믿음. 믿음에는 정도가 있다. 믿음에는 정도가 있어요. 믿음에는 정도가. 머리로, 생각으로 믿는 믿음, 마음으로 믿는 믿음, 내 영에서 믿는 믿음이 아니고 믿어지는 믿음. 왜냐하면 영은 믿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혼의 마음에서 믿음을 읽으면 그러면 그 마음에서 읽어진 그 믿음이 온전해져 가면 영에서 그 말씀이 실제 되져 가요. 그냥 영에서 그냥 믿어져 버려요. 그래서 영에서 믿어지는 믿음, 그래서 영에서 실제 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마음에서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 마음은 읽어가고 키워갈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아무리 진짜 믿음이 아직 안 되었어도 읽고 키워서 진짜 믿음 되어갈 수 있게 하나님이 해놓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그리고 그 믿음을 일구고 키워가는 좋은 방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1:1 양육에는 과마다 믿음이 이야기되어지고 과마다 묵상이 이야기되어지죠. 그리고 1:1 양육을 행으로 관통했을 때 또 하나 나오는 것이 실제예요. 실제. 이 실제에 대해서는 오늘 설교 뒷부분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요, 거꾸로 이 관통했던 진짜 믿음, 묵상, 실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1:1 양육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리해 보시게요. 왜 이렇게 하냐면 1:1 양육만 여러분 안에 장착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게 되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실제로 맛보고 누려가게 되니까 사실 막 다른 내용을 설교한 것보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여러분 안에 담기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사실 중요해요. 자, 기신자로 시작하면 맨 첫 배우는 것이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사람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신도 사람이 만든 거죠. 사람이 만든 거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종교로서 신은 허구예요, 허구. 그러면 기독교 하나님도 그러냐? 아니요. 성경 그 반대로 말씀하죠. 하나님이 살아 계셨고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하는 것을 의미하죠. 물론 다른 종교는 좀 멍청하게 만들었는데 이 성경은 성경 한 사람이 만든 건 아닌데 하여튼 성경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뽀록 날 수 있으니까, 허구랑 것이 뽀록 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지 말고 신이 진짜 먼저 계셨다 하고 그 신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짜자라고 성경을 그렇게 잘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신앙을 하신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신이 진짜 살아있는 신인가를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이 세상은, 세상 만물이 진화론에 의해서 우연히 만들었다고 말씀하잖아요. 성경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죠. 잘 한번 살펴보시고 유튜브에서 진화론도 쳐보시고 아니면 인터넷을 쳐보시고,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이, 아니 나만 봐도 이게 우연히 생겼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건 절대로 우연히 있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단 한 개만 잡으세요. 한 개만. 많이도 필요 없어요. 단 하나. 이건 엎어치고 뒤집어치고 아무리 해도 절대로 우연이 될 수 없어. 그걸 하나를 잡으세요. 그러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것도 많잖아요. 그럴 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연이 될 수 있을까? 아니, 이건 우연이 될 수 없잖아. 절대로 우연이 될 수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신앙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있어요. 그게 몇 가지 있는데요. 사람이 남자, 여자 이렇게 둘로 돼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아니다, 남자, 여자 성이 아니라 성은 여러 개다라고 지금 좀 정신나간 소리를 하고 있지만 남자, 여자 성이 둘이잖아요. 그게 우연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결혼하면 남녀가 서로 육체가 결합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성의 기쁨들을 알아가잖아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성의 기쁨이 맛보아지고 누려지도록 해놓은 그 장치 기능들이 어떻게 그게 우연히 생기냐고요. 우연히. 기가 막힌 작품이죠. 기가 막힌. 도저히 우리 인간도 생각낼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장치들을 하나님이 사람 안에 성적 기능으로 넣어놓으셨죠. 정말 절대로 우연이 될 수 없죠. 절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여러분이 맞아, 그거 절대로 우연이 될 수 없어, 그럴 수 있는데 설교 시간이니까 그냥 지나가시고요. 예. 한 가지만 잡으세요. 한 가지만. 절대로 우연이 될 수 없는 한 가지.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라는 한 가지를 갖고 계세요. 그러면 흔들 때마다 그걸 기억하면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리고 하나님 신앙을 여러분이 해갈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과에서는 천국되어 사는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죠.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은 이 땅에서 천국되어 사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고, 물론 죽어서 천국 가죠. 근데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보고 누려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천국으로 못 살고 지옥으로 살아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없이 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없이 물질을 모아도, 지식을 쌓고 쌓아도, 선행을 많이 베풀어도, 어떤 종교에 몰입해서 열심을 부려도,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고 추구해도 절대로 약간의 좋음은 있을 수 있지만 절대로 이 땅에서 천국되어 행복하게 살지는 못하죠. 왜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천국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산 것이 죄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산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왜요? 하나님 피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당신이 흘린 그 피가 단순한 사람의 피가 아니고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되던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여 모시면 내 안에 하나님 계심이 있게 되죠. 그걸 성경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죠.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관은 그렇게 천국이 시작되도록 천국 복음을 소개하고 인도하죠. 상관은요, 내 안에 천국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고 해서 천국이 실제가 자연스럽게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내 안에 천국이 시작된 것과 이 천국을 실제되어 맛보고 누려 사는 것은 완전 별개예요. 그러니까 알려드려야죠. 일단 실제를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아니 천국이 내 안에 시작이 됐는데 그게 실제가 안 되면 그게 뭔 소용이에요, 내 안에. 그러죠? 아,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무슨 유익이 있냐고. 무슨 유익이. 의미는 있죠. 무슨 유익이 있어요.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제가 돼요. 그래서 실제되게 도와줘야죠. 내 안에 시작된 천국이 실제되는 방법이 세 가지죠. 첫째는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심을 진짜 믿는 것. 둘째는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심을 진짜 믿으면요, 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요. 셋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을 내가 먹으면,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진짜 믿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묵상하여 담으면 그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내 안에 담긴 그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요. 왜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담겨있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실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천국이 실제 되어져 가죠. 네. 누구나 다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하실 수 있죠. 누구나 다. 그렇죠? 진짜 믿음 읽을 수 있잖아요. 내 마음에서 진짜 읽으면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들어가서 만날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영인데 어떻게 만날 수 있냐, 하나님을.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냐. 하나님이 다 되게 해 놓으셨다 그랬죠? 다 해, 되게. 우리 마음은요, 내가 진짜 믿잖아요? 그걸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고 내가 진짜 믿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느껴져요. 아, 해보세요. 진짜라니까. 누구나 다 그래요. 아, 저처럼 상망한 사람도 그게 됐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가 느껴지면 내가 그 느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머무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영이신 하나님, 그게 진짜 하나님이라니까요. 아니, 그냥 느낌이 아니고 진짜 영이신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느낌이. 그럼 나 진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속성이 내 안에 풀어져 나와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점점 가득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죠. 이제 그 다음은 정체성 세 가지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천국되어 살게 하신 이유는 그냥 하나님의 그 10가지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내가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고 천국되어 살고 너무 좋다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시작된, 내 안에 시작된 천국을 실제로 맛보고 누려가게 하심으로써 더 그 천국이 실제되어 가도록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정을 걸어가게 하세요.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계시게 됐어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점점 실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천국 실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닮아가는 정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가득해지는 정도가 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진짜 실제 닮아가도록 어떻게 하셨느냐? 이건 아니에요. 네가 애써서 해봐. 내가 네 안에 들어갔지? 네 안에 천국이 시작됐지? 실제 되는 방법도 가르쳐줬지? 실제도 되고 있지?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네 힘으로 나를 닮아가봐. 가? 아니에요. 절대로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만약 그렇게 되면 다시 구약 율법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저도 옛날에 그런 설교 많이 했는데 죄사함 받았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말씀을 지킵시다. 제가 설교하면서도 이상하더라고. 뭐야, 결국 결론이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야? 뭐야, 그러면 똑같잖아, 구약하고. 뭐야 도대체. 복음이 이래? 그런데 성경을 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잘못 배운 거죠, 제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다 대개 놓으셨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닮아가요?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의 대개 하는 방법은 뭘까요? 먼저 우리에게 정체성을 새로 주세요. 정체성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정체성을 주신 정체성 내가 진짜 믿으면은 이 정체성이 내게 실제가 되겠잖아요. 그 실제되는 정체성 속에서 이제 그의 그 정체성에 걸맞는 자가 되게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셔가지고 되게 하세요. 내 안에 마음이 일어나요. 이 정체성에 걸맞는 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자연스럽게 그 행보를 걷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정체성을 하나하나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정체성은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자이다라는 정체성이죠. 당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모셨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자야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을 닮아감에 있어서 천국 실제되어 사는 데 있어서도 핵심이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도 핵심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내 힘으로 하나님을 닮아간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닮아가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앞에서 했어요, 이미. 일과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라고 종교와 기독교를 확실히 가르고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신앙만이 세워지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함의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서 그 사람 안에 천국이 시작되게 하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천국이 실제 되어지도록 세 가지를 알려드리잖아요. 진짜 믿음, 내 안에 하나님 만나기, 그리고 말씀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이렇게 인도해 줘요. 그러면 이 사람 안에 하나님 만남이 실제돼요. 그래서 이미 했어요,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했어요. 또 하나,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영접하자마자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 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죄와 아무 상관없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모든 죄값이 이미 다 지불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죄가 있는 자이나 죄를 짓는 자이나 죄값이 없어요. 죄값이 다 지불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완벽한 죄사함의 자유가 있어요. 완벽한 죄사함의 자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아무 상관없는 정체성을 주시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사람이 죄를 지어가면서 하나님 닮아가게 하신 거죠. 죄라고 하는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죄를 원래 안 짓게 하나님 만드셨는데 죄를 지어버린 게 아니고 죄라고 하는 과정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고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정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되는 이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죄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죄사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죄사함이 내가 실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구원의 여정이 덜커덩거려요. 천국의 실제도 덜커덩거려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정도 덜커덩거려요. 잘 안 돼요. 신앙생활이 힘들어. 왜 힘드냐면요, 안 믿는 사람은 죄를 아싸라게 짓잖아요. 우리는 아싸라게 안 돼요. 죄책감이 막 생기니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이걸 믿으셔야 돼. 진짜 믿으셔야 돼. 근데 이게 잘 안 믿어져요. 그래서 죄책감이 우리에게 늘 있어요. 그래서 1:1 양육에서는 나는 죄와 아무 상관없는 자라는 정체성을 한과하고, 그걸로 부족하니까 그 다음 과에서 특별히 죄책감에 대한 자유를 한과를 더해요. 죄책감은 죄에 대한 책임감이잖아요. 뭔 말이냐면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그 죄에 대한 책임의 느낌이 죄책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내 죄값을 남겨놓고 그분의 그 값어치가, 하나님의 아들의 값어치가 내 죄값을 다 지불하지 못할 만큼의 부족한 값어치여서 내 죄값을 좀 남겨놓고 죽으셨어요.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분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도 남을 만큼의 생명의 값어치를 지니신 분이죠.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짊어지고 죽으셨고, 모든 인류의 죄값은 다 지불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근데 왜 안 믿는 사람은 죄값으로 지옥 가죠? 자기가 안 가져가니까. 안 가져가잖아요. 안 믿잖아요.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그 피를 자기가 가져가야지 그 효력이 자기한테 발생하죠. 안 가져가니까,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죄값을 지불했지만 그 사람들에게 전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요, 믿잖아요. 받아들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죄값이 하나도 안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톨도 안 남아있는 거예요. 한 톨도. 그걸 믿으시라니까. 그 진짜 안 믿어져요? 믿음의 정도가 있죠. 안 믿어져. 좋아요. 괜찮아요. 읽으시면 되잖아요. 읽으시라니까요. 진짜 믿음을 읽으세요.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모든 죄값을 짊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믿으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가 흘린 피는 인간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피였다고 믿으세요. 영적으로. 그렇게 믿음을 읽으면요, 점점 믿음이 읽어져요. 저는요, 죄책감이 정말 많았던 사람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대학생 때.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마음속에 담고 믿음을 더하면서 묵상을 했죠. 믿음을 키웠죠. 그랬더니 점점 내 안에 죄사함의 자유가 임하고, 그리고 남는 게 양심의 죄책감이에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믿음을 세웠죠. 그랬더니 내 양심의 죄책감도 서서히 빠지더니 이제 다 빠져버렸어요. 양심의 죄책감이 남아있질 않아요. 물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지체가 이제 그때 한 설교를 듣고 조금 죄책감이 남았는데 다 없어졌다고, 감사하다고, 좋다고 그렇게 저한테 문자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자, 한번 양심의 죄책감이 싹 사그러들었어요. 너무너무 자유로워. 너무너무 맑았고 깨끗하고 막 날아갈 것 같아요. 한번 그렇게 되면 가만히 있어도 이게 영원히 존속돼요? 지속돼요? 사람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에 또 뭐에 막 신경 쓰고 그러면 제사함의 말씀이 내 안에 흐려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죄책감이 슬며시 올라와. 그럼 어때요? 아니 또 제사함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 안에 담고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 다시 또 제사함의 말씀이 내 안에 확 일어나면서 양심의 죄책감도 다시 맑게 지워지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원리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원리를.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성령을 강조한 거예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지금 묵상을 제사함의 말씀 묵상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까 역사해 주실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제사의 말씀 묵상하는데 죄값이 잘 안 없어져. 그건 성령께서 역사 안 하셔가 아니고 내 마음이 아직도 제사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덜 세워서 그런 거죠. 내가 믿음을 세우면 성령님은 반드시 내 믿음만큼 역사하시죠. 반드시 그 누구나 다 죄책감이 양심에 한 톨로 남지 않게 깨끗하게 돼요. 누구나 다 실제가 된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 과에서는요, 예수 믿을 때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또 하나의 정체성을 다루죠.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낳으신 친자, 독생자는 아니지만 나는 분명히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아들. 성경에서 친자와 독생자 구분하기 위해서 양자됨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 양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서자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 아들이에요. 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다고 하시잖아요. 왜요? 우리도 진짜 아들이니까. 독생자는 아니지만 친자는 아니지만 그 성경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러잖아요.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라니까요. 피조물인데 신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하나님처럼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처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 시작이 뭐예요? 믿음이라니까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셨구나. 나를 내가 진짜 믿는 거예요. 마음에서 믿고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임이 믿어져요. 내 마음에서. 그러면 하나님 신이잖아요. 내가 신의 아들이네. 피조물인데 신의 아들이네. 라고 신적 정체성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신의 아들이 됐으니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진짜 아들처럼 되어가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명령해서가 아니라 어떤 규범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과 그런 신적 정체성이 일어나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걸맞게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다워가지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무럭무럭 일어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되게 해 놓으시잖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과정이 더 잘 되어가도록. 사람들은 너무너무 종교성이 많으니까 잘못하면 이것도 또 종교적으로 어긋나게 갈 수 있으니까 반듯하게 하나님으로만 닮아가도록 하나님 해놓으신 장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사랑함이에요. 하나님 사랑함.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여정을 내 인간적인 어떤 야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게끔 그렇게 해놓으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사람은 자기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지체들 이렇게 도와보면 사람마다 이렇게 특성이 있어요. 제가 어떤 지체들한테는 당신은 이렇게 표현 안 하거든요.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은 자매님, 형제님을 그냥 통틀어서 하니까 제가 당신이라 그럴게요. 당신은 자기를 세우려는 마음이 있어요. 당신은 신앙생활을 자기를 세우려고 해요. 처음에는 머리를 딱 쳐들죠. 아니다고.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지점에 가지 못해요. 자기의 성을 쌓잖아요. 묵상도 하나님 만나는 기도도 다 나를 위해서 하잖아요. 그게 종교라니까요.
뭔가 막 신앙생활을 써가는데 나중에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제가 꼭 지적하죠. 그런 분들은. 이제 지금은 지적 잘 받고 잘 해가고 계시고요. 물론 제가 이제 또 이렇게 모임 안 하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 계실지 몰라요. 항상 돌아보세요. 오늘 끝에 제가 또 말씀드릴 텐데 내가 참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이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는가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 과에 대한 제목을 보면 예수 믿음, 하나님 신앙의 본질, 콤마 하나님 사랑하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함이 없이 신앙의 여정을 가면 신앙생활에 무언가를 하게 되면 안고 없는 찐빵이란 말이에요. 도루묵이 된다고요. 꽝이 된다고요. 꽝. 그게 종교생활이 된다고요. 반드시 하나님 사랑함이 생겨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은 이것도 대개 해 놓으셨겠죠? 그래요. 대개 해 놓으셨어요. 예수께서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죠. 내가 그걸 알잖아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내가 진짜 믿고 그가 진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내 마음에 담고 내가 묵상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시간이 흐르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그 독생자를 나를 위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리고 좀 더 하면요. 드디어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피어올라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내 안에서 피어올라요.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나타났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내게 있잖아요. 근데 또 이제 드디어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렇죠? 쌍방간의 사랑이 이루어지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한 하나님의 아들과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의무적인 관계가 아니고 그냥 명목적인 관계가 아니고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 닮은 참 아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시면 누구나 다 된다니까요. 아니 저같이 삭막한 자도 됐는데 누가 안 돼요? 다 돼요. 안 되는 것은 아직 덜해서 그래요. 끝에 말씀드린 진정성이 아직 부족해서 그래요. 그 다음 과가 세상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기와 이 세상은 동전 양면이에요. 동전 양면.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신 이유는 단지 선악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기 때문에 이 자식들 안 되겠다라고 그냥 내버리신 게 아니고 뚜렷한 목적이 있으세요. 뭐요?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닮아가는 참 아들 만드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좋은 것도 있으신데 그러지 않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반하나님적인 것들도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걸 세상의 풍조라 그러죠. 그 세상의 풍조도 꽤 좋아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이 너무 좋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자 하시잖아요. 그럼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두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나 그렇지 않느냐를 확인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이미 빼앗긴 세상을 좋아하는 이 마음에서 내 마음을 해소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려고 하겠죠. 그 시험의 과정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해요. 왜냐하면은 진정성을 세우지 못하니까. 제가 지난주일 날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제 설교를 들으시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신 분 계시죠? 네, 그분들은 포기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잡고 가면 하나님께서 되게 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때 다 못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 뭔 말이냐. 아니,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 그 하나로 사실 좋게요. 근데 여러분이 좀 그걸 이렇게 감을 잡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안 되어도 계속 해간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계속 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해요. 이걸 해소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죠? 잘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브 하나를 이렇게 막 보고 싶은 마음도 멈춰지질 않는다니까요. 아니, 유튜브를 안 봐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유튜브를 좀 이제 그만 보고 싶은데, 이제 이거 그만 보고 성경을 보거나 하나님을 만나거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니면 편하게 쉬거나, 근데 이걸 멈추려도 안 멈춰진단 말이에요. 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막 일어나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것으로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은 하나님보다도 유튜브를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천국이 실제되기 위해서 믿음을 세우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해요. 묵상이 잘 안 돼. 그럼 우리는 어떠죠? 묵상이 잘 안 되면 잘 안 되네 하고 안 해버리죠. 그렇죠? 묵상을 이렇게 하는데 좀 돼요. 그러다 또 안 돼. 그게 몇 번 반복되면 하기 싫어지죠. 그죠? 그 하기 싫어지는 마음, 그 마음 우리는 그냥 따라가 버리죠. 근데 그게 바로 내 진정성을 하나님께 보이는 순간이에요. 진정성을. 묵상을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려고 하는데 자꾸 남하고 비교가 되죠. 말씀이 막 쏙 들어가고, 막 영의 말씀이 되고, 영에서 막 실제가 되고, 막 너무 행복하고, 천국이 막 생생하게 이루어지고, 막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비교가 되죠. 그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잖아요. 근데 잘 안 돼. 그러면 짜증나죠? 그럴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하기 싫죠? 묵상하는 것보다 유튜브 보고 싶고, 그렇죠? 드라마 보고 싶고 영화 보고 싶고 막 그러죠. 그걸 따라가요. 그때 그 순간이 하나님께 내 진정성을 보여드리는 순간이에요. 사람들에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묵상이 잘 됐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너무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요. 막 실제가 되는 거야, 말씀이 막. 근데 어느 날 집안에 누군가 나를 건드렸어요. 그래갖고 꼬라지가 팍 나버렸어요. 천국이 되어 왔는데 갑자기 지옥이 풀어졌어요. 그러면 아이씨 도루묵이네 하고 하기 싫어지는 마음이 일어나죠. 그게 몇 번 쌓이면 아이씨 뭐 묵상하고 좋아져도 막 마찬가지네, 실제가 돼도 마찬가지네, 아이씨 뭐 그러면 또 뭐 또 잘 돼도 뭐 또 결과가 그렇게 나올 건데 하고 하기 싫어져요. 그 마음을 따라가죠. 그 순간이 하나님께 내 진정성을 보여드리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신다고요. 너 진짜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정말 마음씨 좋은 아저씨인 게 분명하지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같은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참만 있고 진실함만 있고 진정함만 있어요. 그러시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참과 진정성을 원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자, 예를 들면 좀 옆으로 나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해주시던가요? 안 해주세요. 그거 왜 그러죠? 여러분 중에 나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실 텐데 그런 분들은 아직 신앙이 초보인 경우, 이제 깐나라의 걸음마 신앙 할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잘해주세요. 근데 조금 지나면 안 그래요. 왜 그러시죠? 왜 하나님 즉각적으로 응답을 안 해주시죠?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요. 우리의 진정성을 일구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그 원함이 진정한 원함으로 일구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는 거라고요. 그걸 기다린다고요. 근데 우리는 기도했어. 하나님 안 주셔. 하나님 안 주네 하고 기도 끝. 안 해. 하나님 뭐라 하시게요? 봐봐라 자식아. 내가 너 기도 처음 할 때 내가 너한테 응답했으면 어쩔 뻔 봤냐. 너 진짜 원한 게 아니잖아. 네 원함이 진정성이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임마 네 진정성 읽으라고 시간을 주고 기다렸는데 진정성을 읽기는커녕 그냥 포기하고 가버려? 이게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늘 있어지는 일이에요. 늘. 근데 여러분 이런 의식이 없이 사시죠. 이런 의식 없이 신앙생활 하시죠. 그러니까 늘 안 되는 거야. 늘. 저는요 진정성을 읽고 또 읽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아무리 뭐가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 살아계심이 사실이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분이 이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계속 꼼지락해요. 진정성을 세우면서. 근데요 엄청나게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야, 해도 너무한다. 이 정도 마음을 읽었으면, 진정성을 읽었으면 하나님이 이제 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지금도 안 되게 해주시는 거야? 그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유튜브 사건이에요. 세상 좋아하는 마음. 여러분이 해소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려 해보세요. 상당히 많이 해소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는 마음을 많이 키웠는데 하나님 사랑하면 정말 많은데 이 정도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세상을 추구하는 마음들이 별로 옅어지지 않고 여전히 여러분 넘어갈 거예요. 아직 진정성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순전하시고 정말 내가 진정한 마음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오길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잘 안 되니까 그만두세요. 잘 안 되니까 미디어로 들어가세요. 진짜 하나님으로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진짜 하나님 사랑이 아니죠. 우리는 그런 순간들을 많이 경험해요. 저도 엄청나게 실패했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자. 내 마음의 진정성의 부족함을 보고 그 진정성을 읽어 가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 보시기에 내 진정성이 어느 정도 딱 모아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되게 하세요. 반드시 그때가 와요. 반드시. 누구나 다 와요. 누구나 다. 거짓으로 하는 자는 안 오죠. 종교적인 신앙으로 하는 자는 안 오죠. 지식으로 믿는 것을 진짜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자는 그 지점에 안 오죠. 그러나 마음으로 믿고자 하는 자, 마음으로 진짜 믿음을 읽고 가고자 하는 자, 하나님 사랑이 진심이 되기를 원하는 그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지정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정말 정말 원하고 또 원해가는 그 자. 그래서 그 진정성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되게 하세요. 반드시. 세상에 대한 마음이 저는 100% 빠진 게 아니에요. 아직 100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유튜브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아니야, 나 이거 해야 되잖아. 그래도 좋아하는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아니야, 하지 말자. 그럼 이게 내려가요. 신기하죠. 기적이죠, 기적. 옛날에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여정을 해 가시면 1:1 양육을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시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 그대로 되어가고자 믿음을 세우고 묵상을 하고 실제 되어감 속에 또 더 믿음을 세우고 묵상하고 또 실제가 더 되어지고 이렇게 해 가시면 하나님 사랑함이 깊어지고 세상을 놓아가는 마음도 점점 되어져 갈 텐데 그때 여러분에게 크게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마태복음 20장 37절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는 마음을 다한 것도 안 되고 뜻을 다한 것도 잘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난 저렇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지점이 바로 저 지점이잖아요. 제가 언제부터 저 말씀을 가져왔어요. 아무리 질긴 고기도 입에서 계속 씹으면은 점점 부드러워지고 결국은 삼켜 먹을 수 있게 되죠.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전혀 찬동이 안 돼. 상관없어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가져와서 그 말씀에 믿음을 더하면서 제가 꼼지락꼼지락 묵상을 해요. 그랬더니요. 점점 하나님께 마음이 들여져 가고 그 다음에는 마음이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이 되어져 가요. 마음을 내 하나님을 사랑함이 돼요. 뜻도요. 내 뜻도 많았는데 그 다 버려지고 하나님의 뜻이면은 나는 좋아요. 그게 돼요. 근데 마지막까지 안 되는 게요. 목숨을 다해가 안 돼요. 목숨을. 아니 물론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더만요. 뭐 순교까지껏 뭐 그런 사람 있대요. 자기 목숨을 아주 별로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더만요. 근데 저는 제 목숨을 아주 가치롭게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함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일구고 갔더니 지금은요 정말 하나님께 목숨을 드려도 하나도 아깝잖아요. 정말 그게 돼요. 그게 또 여러분에게 해가시면 잘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뭐 드라마 좋아하는 거,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 잘 안 되죠? 그죠? 그리고 또 안 되는 게 돈이 잘 안 되죠. 돈. 말씀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6장 24절 밑줄 친 데만 봐봐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에 대한 마음, 돈에 대한 마음이 잘 해소가 안 되죠. 잘 안 돼요. 근데 저는 이것이 진즉됐어요. 왜냐하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돈에 대해 집착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게 있었죠. 그렇지만 또 뭐 노니까 놓아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돈에 대해서 마음을 해소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쌓아놓은 재물 다 팔아가고 교회에다 바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치라. 아니, 여러분 갖고 계세요. 그게 아니고 재물을 좋아하는 그 마음을 해소해서 하나님께 드리란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 내 마음이 온전히 드려지고 그래야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히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을 닮아가는 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돈을 너무 좋아해. 라고 돈에 대해 내 마음에 가득이 있어요. 그럼 저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하나됨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굉장히 미약하게 되어지죠. 지금부터 연습하세요. 물질에 둔 마음 해소하세요. 그게 헌금하는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제발 그렇게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네가 두 주를 섬길 수 없어.
네가 재물을 좋아해? 재물에 네 마음이 있어? 그럼 너는 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야. 말씀하시잖아요. 그 상태로 계속 사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볼 때 뭐라고 판단해요? 너는 나를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니야. 너는 진짜 나를 믿는 게 아니야. 너는 진짜 나를 사랑한 게 아니지. 네 진정성이 아니지. 그렇게 판정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놔두냐고요. 그렇죠? 지금부터 진정성을 읽으세요. 오늘도 똑같이 여러분이 나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싶다. 실제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여전히 있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정성 읽고 또 읽으세요. 포기하고 싶을 때, 그만두고 싶을 때, 묵상이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시간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삶이든지 포기하고 싶을 때,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두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만둘 수밖에 없는 실패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삶을 향해 나아가세요. 진정성을 읽고 또 읽어가세요. 내 마음은 읽으면 읽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누가 이 마음을 하나님의 진정성에 가닿게 읽느냐? 정말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그자. 아니, 처음부터 마음이 큰 게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으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구원을 실패하지 않고 내가 성공하고 싶은,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지만 진실하게 있는 그자. 그자는 절대로 끝까지 포기 안 해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여러분의 실제로 이루어지고 그걸 확장시켜가는 하나님의 참 아들 되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